내일 일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 내 예상과 계획에 따라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잘 모르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합니다. 네, 어디서 바람이 부는 것을 잘 모르는 것처럼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처럼 내일 일 무슨 일을 만날지 잘 모릅니다. 전도서 7장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 일을 청량하지 못하도록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어느 때는 기쁜 일이 생기고 어느 때는 슬픈 일이 생기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그대로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를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조금 있다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그조차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호야긴 왕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아버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대대적으로 군사들을 모아서 또 침략했습니다.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고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왕비들, 왕의 가족들 그리고 고위 신하들 할 것 없이 다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온갖 보물들, 그 성전의 그 성전 기물들, 은과 금으로 만든 기물들을 다 강탈해 갑니다. 이것은 이미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바빌론에서 조문 사절단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조문 사절단에게 자랑을 했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 빼앗기고 만다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충격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혀 충격받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 아내 그리고 고위 관료들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 비천한 자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대 땅에는 그 여호야긴 왕의 삼촌, 좀 모자라는 삼촌 마따디아인데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어서 꼭두가시 왕으로 유대 땅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딱 한마디로 요약하죠.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과 같이 다 된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도 종말도 개인의 구원도 심판도 우리 인생의 시작도 마지막도 과정도 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 희로애락 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답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말씀의 그물을 하나님이 던지는데 이 말씀의 그물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심판도 구원도 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 피값으로 나를 샀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먼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강한 사자로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전사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잠시 일어나서 그 위력과 위세를 떨칠 것이나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신실한 자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셉과 다윗, 노아 생애를 보면 그들의 전 생애가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내일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먼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그런 과정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음이로다.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보내셨도다. 한 사람을 먼저 보냈대요. 누군가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의 집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요셉이 이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내가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시작이라 말씀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 라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 반작용으로, 부작용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미움을 받는 것,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날 미워하는데 어쩌겠어요? 미움 받아야죠. 나를 사랑하는데 어쩌겠어요? 사랑을 받아야죠.
그 사랑의 총합과 미움의 총합은 같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좀 일찍 어려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늙음하게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을 그릇과 사랑을 채울 그릇과 미움을 채울 그릇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다 채우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미움받는 것, 어느 때는 미움받고 어느 때는 사랑받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만난 거죠.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 상인이죠.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곳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돼요. 이것도 역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다 죽음의 고비를 누구나 한두 번은 만납니다. 그 아찔한 위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으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게 됐다. 하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 결혼이나 직장, 학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살게 돼요. 그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 애굽 땅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종. 아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집안의 살림을 다 맡길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갔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재산이 늘어나도록 충성스럽게 살아갔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럼 학교를 가면 학교의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학교에서 시킨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공부해라면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오라 숙제해야 되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 직장의 종이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집안의 종이 되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죠. 살림을 분리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회사, 직장의 종으로 살아가죠. 회사 재산 관리 잘해야 되죠. 늘어나도록 해야 되죠. 충성스럽게 살아가죠. 이게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게 되고 유혹을 물리쳐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청렴하게 사는데 투명하게 사는데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말씀이 정금같이 빚는 그런 과정이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죠. 요셉이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 둘이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날 때 요셉의 그 은혜, 요셉이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다, 풀려나게 됐다. 그래서 은혜를 갖겠다고 꼭 나가서 그 왕에게, 바로 왕에게 말을 잘해서 풀려나도록 하겠다고 철떡까지 약속을 했는데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성진을 위해서, 너의 취업을 위해서, 너의 살림을 위해서 내가 문제 있을 때 정말 내가 애쓰고 심지어 보증까지 써주고 막 그랬는데 아무런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배은망덕한 그런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마침되고 풍리를 만났을 때 풍리를 만났다고 해서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습니다. 흉년을 대비하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될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대요. 그리고 당신들을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집안, 교회, 직장, 내 희생과 헌신과 내 지혜로 다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섬겼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일도 있다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11장 3절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어려서 목동으로 일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돌을 들어 곰과 사자를 쫓아내죠. 이거 굉장히 겁없는 행동 아닙니까? 곰과 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이건 심하면 좀 무모하기까지 한 거예요. 겁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이 겁 없는 것,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요. 다른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인지라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낸다고요. 지금 너희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데 형들의 안부를 물어와라. 그래서 심부름 보냅니다. 그 심부름 가요. 이거 겁없는 행동 아닙니까? 중간에 셀 것도 같은데 전쟁터로 심부름 가는 건 겁없는 행동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돌 몇 개 들고 가잖아요. 이 골리앗과 싸움을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누구도 나서질 않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겁없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 겁없이 살 때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겁없이 살 때. 언제 겁이 없습니까? 언제 겁이 없나요? 철이 없을 때 겁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 겁 없이 살 때, 철이 없을 때 사는 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겁이 없었어요. 진짜 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앞바다, 이기대 앞바다요. 바위투성이죠. 백사장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잠수 수영하고 놀았죠. 수영을 잠수해서 꽃게랑 같이 놀고, 그리고 대목 가지고 작사를 만들어서 놀래미, 볼락 막 이런 걸 잡기도 하고. 이거 완전히 겁없는 행동 아닙니까? 겁이 없어서 했어요. 겁이 없어서. 지금 하라면 못합니다. 쥐가 나서 죽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수영하다가. 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바위투성이 바닷속에 잠수하는 거예요. 겁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눈이 와도 겁이 납니다. 지금은. 혹시 눈이 와서 미끄러지면 어쩌나.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들 혹시 넘어지면 어쩌나. 겁이 나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겁이 나요. 바람이 불어서 혹시 길을 가다가 간판이 떨어지진 않느냐. 겁이 나고. 비가 많이 와도 겁나죠. 옷이 젖고 그래서 감기 들지는 않을까. 살다 보면 겁이 없을 때가 있고 또 겁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부르죠. 야야, 내
군복을 입고 가라. 내 창, 내 칼, 투구 다 차고 가라. 그 다윗이 잠시 입어보고는 곧 벗어버립니다. 그럼 다윗이 왜 벗나요? 이게 무거워서 벗나요? 아니죠. 어울리지 않아서 벗습니다. 자기와 이 사울 왕이 준 이 군복, 칼, 창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벗는 것입니다. 이 살다 보면 나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랑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벗어버려야죠.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벗었고 어울리지 않는 일을 벗는 거,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벗고 어울리지 않는 일을 벗어야 되는데 안 벗고 계속해서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면 그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강도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서 어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강도가 돼버립니다. 강도 같은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어울리는 일을 할 때도 있고 어울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을 벗어야 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복을 주잖아요. 아주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위로 삼죠. 딸을 주게 된다고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로, 부마로 전쟁에서 혁혁한 공들을 세워요. 그러자 백성들의 관심이, 인기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 버립니다. 여기에 분노를 느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살다 보면 집안 식구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복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화를 주는 그런 집안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때는 복을 주고 어느 때는 화를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화를 주기도 하다가 또 복을 주기도 해요.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내몰리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광야로 쫓아다닙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이 사나운 들짐승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길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 광야로 계속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배우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절대 신앙, 믿음을 배우게 되죠.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럼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죠. 또 어느 때는 이유가 있어 까닭이 있어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다고요. 광야로 내몰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막이 되구나. 이걸 알게 되죠.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침 다윗이 왕이 되어 왕궁에서 따뜻한 봄날에 영혼의 바람이 듭니다. 바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충분하게 여기질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은 강도로 돌변합니다. 자기 힘으로 빼앗아오고자 하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그리고 충신까지 강도가 되었으니 죽입니다. 영적 침체를 만났죠. 그리고 이어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나죠. 완전히 박살납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죠. 막 성폭행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반역을 하죠. 그때 다윗이 알죠, 깨닫죠. 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항상 죄가 앞에 있구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자 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본성이. 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강도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고 말구나. 이걸 알게 되죠. 항상 죄가 하나님 내 앞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살다 보면 누구나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영적 침체를 만난다고요. 영적 침체.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지 여기지 않고 자꾸 힘으로 빼앗아 오려고 해요. 강도가 되려고 한다고요. 그럴 때 깨닫고 알죠. 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그냥 강도가 되고 만다. 이걸 알게 되죠. 이 모든 것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꽉 찼잖아요. 꽉 찼어요. 집안이 굉장히 더러워요. 거실이. 청소를 해야 돼요. 너무 더러워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방 구석구석을 살피잖아요. 살펴서 귀중한 물건이 혹시 떨어져 있나, 돈이 떨어져 있나, 지폐가 떨어져 있나, 반지가 떨어져 있나, 그걸 다 살펴서 그걸 다 별도로 보관한 후에 그 다음에 빗자루로 싹 쓸죠. 그래 청소가 쉽잖아요. 청소기 싹 돌려버린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냅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해서 방주를 말씀 따라 다 만듭니다. 노아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방주 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방주 문을 닫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닫습니다. 하나님이 닫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다 가족들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넣고 하나님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물로 딱 청소를 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말씀 따라 그대로 만드는데 역청을 바르죠. 기름을 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만들려고 해요. 창문을 만듭니다. 기름칠 역청을 바르니 이 방주가 그 홍수 심판 때 물에 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만들죠. 노아의 생존, 노아 그의 가족들이 보존되는 거, 생존되는 것으로 끝이 나면 굳이 창문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창문을 만들어라. 창문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바깥 세상을 보죠. 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 이걸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방주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방주는 예수 믿는 바로 내가 교회죠. 방주예요.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나를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죠. 성령의 기름이 칠해 있다고요. 그럼 세상이 아무리 난리에 소문을 다하고 처체의 기근과 지정과 전쟁이 일어나고 불법에 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를 지켜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으로 지켜요. 불에 타지 않도록 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역청이 발려져 있다고. 역청. 성령의 기름칠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죠, 창문. 믿음의 창이 있잖아요, 창문.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창문을 잘 닫게 되면, 그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상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흥청망청 낭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날 빛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심히 좋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하십니다. 말씀하죠.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마치 땅을 이렇게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고 김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확하고 타작하고 그리고 그 쌀을 밥을 짓는 그리고 밥을 먹게 되는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 채비를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다 준비해서 채비된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파도와 싸워가면서 깊은 데 가서 멀미해가면서 참아가면서 그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그 고기를 잡아서 와서 바로 그 생선을 먹기도 하고 또 염장 소금을 쳐서 오래도록 먹기도 하고 그러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와 똑같아요. 어느 때는 인생의 기초를 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뛰어다닐 때가 있고 그리고 수확할 때가 있고 열매도 당장 주어지는 열매도 있지만 오랜 세월 기다려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신호등과 같죠. 어느 때는 바로 직진 통과하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또 둘러가기도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렇다고요. 신호등처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때는 40일 특별 기도회를 할 때가 있죠. 또 어느 때는 일천 번제를 쌓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다 참석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특별히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퍼즐 맞추기 할 때 퍼즐이 하나 빠지면 그림이 완성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아요. 어떤 그림을 맞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맞추는 거죠. 다 퍼즐 조각이에요. 기도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퍼즐 맞추는 과정과 같습니다. 늘 따분한 일상, 심심하고 지루하고 늘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일상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죠. 일상의 소중함과 귀중함, 일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것은 일상이 깨어지고 나면 알아요. 깨어지고 나면. 밥을 먹을 시간에 밥을 먹고, 밥을 먹어야 할 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자고,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일할 시간에 일하고, 출근할 시간에 출근하고, 이 일상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 일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늘 일상이 일생토록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인됨의 영광, 특권,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